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성령 충만 받도록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나와 학업과 현장과 세계의 300%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렘넌트일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같이 말씀을 또 확인해 보면서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PPT 띄워주시고,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예비해 놨는데 내가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다 축복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굳이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종교나 율법은 네가 열심히 해야지 복을 받는 거야, 네가 노력해야지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 상관없어. 그런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주장된 거 내려놓고 오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완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 막 전쟁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그 전쟁의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냐? 결국에는 누가 주인이냐, 그 싸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누구 주인이냐? 전 세계 파워가 누가 주인이냐? 그리고 실제 권력, 내 말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듣느냐? 사실 그 싸움이에요. 사실 유치한 싸움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오래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학교 공부랑 상관없습니까? 학교 공부도 왜 자꾸 내가 어렵고 안 되고 힘드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많아요. 근데 그 다 뭐예요? 결국엔 누가 1등이냐, 누가 성공해서 잘 살아야 되냐,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실제로 참 이렇게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전 학교에 친구가 없어요. 학교 가면 재미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어려운 게 아니고 저 친구도 어렵고 외로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나한테 다가와야 돼. 제가 나랑 먼저 친해져야 돼.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먼저 친해질 수는 없습니까? 내가 먼저 좀 다가갈 수는 없는 겁니까? 결국엔 뭐예요? 다 나예요, 나. 내가 불편하니까 좀 힘든 거야. 내가 조금 어려우면은 싫은 거야. 내가 기분 좋아야 친구가 되는 거야. 저 친구는 날 기분 나쁘게 하니까 난 저 친구랑 친구 될 수 없어.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모든 세계의 문제, 우리 학교 입시 문제, 또 개인 문제 다 어디서 시작돼요? 누가 주인입니까? 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또 여기 계신 청소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답도 금방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걱정하는 게 금방 해답을 얻을 수 있다니까. 자, 바울이요, 이걸 알고 나서 로마를 간 겁니다. 굳이 로마를 왜 갔습니까?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실제로 배경도 좋았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건 좋아요? 근데 꼭 굳이 로마로 가야 됩니까? 자, 본 거예요. 뭘 봤냐? 아, 지금 전 세계가 심각하게 재앙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답을 몰라.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영적 병에 걸려갖고 굉장히 시달리면서 자살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서 시작됐는지 몰라. 그리고 지금 미래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계속 여러 가지 중독과 집착과 정신 문제 와갖고 지금 학교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있는데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바울이 그걸 보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도대체 이런 인생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와 세계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봤는데 하나님이 딱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힘을 얻고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이 짐승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 형상이 영적 존재가 영적 힘을 다 잃어버린 거야.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당연히 재앙당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사람이 커서 공부 잘해갖고 지도자가 된 거야.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았는데 영적 문제가 와갖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영적 서밋 안 되고 서밋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게 로마에서 시작되었구나. 로마를 잡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써서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 그래, 하나님 있겠지. 응? 왜? 하나님마저 부정하면은 그 완전히 세상과 인생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종교인들은 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나 위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 생각이,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 스스로 어리석게 돼버렸어. 영혼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자꾸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돌로 만든 우상에 절하면 그 진짜 복이 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 돼지 머리에 절을 하면 진짜 복이 오겠냐고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렇게 밥 차려놓고 제사 지내면 진짜 복이 오겠냐고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온다고. 그게 다 귀신이 하는 장난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은 망하게 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집은 제사 지내지 않아요. 저희 집은 그 우상 숭배 안 해요. 저희는 무종교입니다. 무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꼭 중요할 때 점치러 가요. 타로 보러 가고 사주 보러 가고 연초만 되면 토정비결 보러 가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오늘의 운세. 요즘에는 신종 우상이 나왔어. 뭐야? 챗GPT. 다 물어봐. 다 대답해줘. 다 따라가.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가득한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이 다음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거꾸로 됐어. 이제는 동성애가 계속 문화가 돼버렸어. 이제는 학교마다 그게 문화야.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중독과 집착에 빠져서 계속 집중이 안 되고 뭔가에 지금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학교나 학교 밖
완전히 심각한 왕따 은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학교 폭력이 심해지는 거야. 이게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일어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지금 로마의 상황이 그래요. 로마 문화가 그렇다니까. 이제는 뭐예요? 로마는 어디까지 했어? 야, 이제 사람들끼리 칼싸움해서 그거 찔러서 죽이는 거 우리 보고 흥분하자. 그게 콜로세움이잖아요. 이제는 사람끼리 하는 건 재미없어. 사자랑 사람이랑 싸우게 하자. 그게 문화였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을 떠난 내 생각, 내 상태, 내 기쁨, 내 흥분, 내 쾌락에서 시작된 모든 문제다. 그래서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거 보고 저거 나쁜 짓이야 하는 우리는 괜찮냐? 우리도 똑같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야. 다 하나님 떠난 상태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진짜 나랑 상관없이 오는 저주와 재앙이 있어요. 운명과 시달림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 원죄라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과거의 로마가 지금의 우리의 현장하고 똑같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집은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누가 주인이냐? 사단이 주인된 삶에서 벗어나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은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믿어야만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에 부모님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학교 현장과 세계 현장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내가 정말 응답받아서 내 현장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길을 가야겠다. 오늘 확실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처음부터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수준, 내 기준, 내 능력 상관없어.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도 사용하시거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제한이 없으시거든. 성경에 기록이 뭐예요? 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버림받아 완전히 노예로 팔려가 완전히 희망 없고 소망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계를 살렸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알았던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누구시냐? 사단과 저주와 재앙을 멸하신 참왕 제사장 선지자. 한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영혼의 구원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눈으로 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도 공부해봤고 노력도 해봤는데 영적 문제를 못 이겼어. 현장과 가정을 살릴 수가 없었어.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바뀌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나. 우리 현장에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 또 세계에 빛이 비춰져. 야,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이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진짜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어려웠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똑똑했던 청년이 왔단 말이에요. 미국의 그 청년이 의료 공부 다 하고 성공 보장 다 받았는데, 근데 왜 왔을까?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 살고 다 했는데 나를 살릴 수가 없어. 내가 시달리는 거.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 살릴 수 있는 거는 이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와서 우리나라에서 광해원을 세우고, 광해원에서 함께 의료 생활을 하며 고아원과 이제 학교를 세워서 시작을 해갖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살리기 시작했는데, 복음 전에서 운명 바꿔주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연세대학교가 되고 인재를 키우는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응답을 아는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누가 주인이냐? 아, 이 사람이 지금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완벽한 축복받은 자. 지금 못 찾았을 뿐이야. 지금 그냥 잠재력이 있을 뿐이야. 찾으면 끝나는 거야. 너무 귀하죠. 근데 실력도 좋고 다 좋은데 주인이 사단이야. 그러면은 걱정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제 망할지 몰라.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니냐 한번 그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 헬라인, 뭐 강대국, 약소국 상관없어. 237 나라 5천 종족 다 상관없어. 누구나 영적 문제는 똑같아. 누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해. 누구나 구원받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복음 가졌다면 그 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의 고백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바울은 어디까지 주인 되심을 고백했냐? 이 복음을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지?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은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처럼 복음 없었을 때 고통하는 자를 살리라고 부르셨구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로마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해.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어디까지 누려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한번 말씀을 통해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자, 나는 어디에 있는가? 혹시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주인이 사탄입니까?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응?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부터 받으세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여전히 주인이 나예요 하는 친구들 있죠? 빨리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그리고 정말 전도 집중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는 실제 응답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저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됐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는요 바울처럼 고백하세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정말 나는 어떻게든지 재앙 맞고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냐? 이건 말씀만 확인하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참 평화가 올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네.
이번 주에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입니다. 참 평화. 네? 좀 불안하십니까? 시험 기간이라? 시험이라서 불안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학업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요. 네? 왜냐하면 학업 이전에 달란트를 찾고 미래를 찾아야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 화평, 평화를 누리자.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참 평화를 누리시길 바라요. 평화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정말 힘을 얻는 상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보는 상태, 미래를 보는 상태. 혹시 그런 경험한 적 있습니까? 내가 공부한 거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어. 그리고 너무 뭐가 나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이 시험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게 평화예요. 그게 그냥 종교적인 거 아니라니까. 나는 공부도 안 했으니까 시험을 잘 보겠지, 그냥 나는 돌을 닦으면 되지. 그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회피. 평화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정말 힘을 얻어갖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힘을 얻고 학교를 가서 수업에 집중해갖고 선생님이 뭐 나오실까, 뭘 알게 하실 것까지 다 알 만큼 집중하는 거야. 그게 평화예요. 그게 진짜로 제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확실해서 미래가 어떻게 되고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학교 가는 게 전도자의 길로 가는 거야. 그게 평화예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나는 지금부터 세계복음화할 나의 작품 만드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야. 평화.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해제 다 끝났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저는 아까처럼 말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안 돼요. 저는 공부도 안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 5장 8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매일 새 은혜를 주십니다.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수록 또 평화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나의 상태, 나의 힘, 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그래서 한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 속에서 참 평안 주세요. 나의 학업이 참 평안 속에서 되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참 힘 속에서 보여지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치유를 누리는 겁니다. 치유, 근원이 살아나는 거. 저는요 계속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복음은 알겠는데, 말씀은 알겠는데 계속 옛 체질로 돌아갑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런 응답받았던 전도자들도요, 나는 겉으로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 속마음이 여전히 죄성이 남아갖고 여전히 죄의 법을 섬겨.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종교예요.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누려야 돼. 그래도 감사하리로다. 그래도 나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새 힘을 주옵소서. 나는 절대 죄의 종으로 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새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참 치유. 그렇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이,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영으로 너희를 못 살리시겠냐? 너희의 죽을 몸도 못 살리겠냐? 나의 육신적인 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내 영 근원을 살리시고 기도로 힘을 먼저 얻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다시 도전해. 다시 하면 돼. 특히 운동하고 실기하는 친구들은요,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매일 다시 도전하는 거야. 매일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근원을 치유받고 누리셔라. 자, 그러면 이제 참 서밋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이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세요. 학업이나 직장이나 어딜 가기 전에 영적 서밋을 먼저 누려라. 왜요?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자녀.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 우리는 양자의 영,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지혜가 없어갖고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과외를 받을 수도 없었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사실 인간관계도 어렵고 다 힘들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하셨잖아요. 저는 여기서 친구 만들지 않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증인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증거를 주시더라고. 학업에, 만남에, 모든 삶에. 그 생각을 바꾸면 돼요. 서밋의 생각, 서밋의 기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 선을 이루는 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시절이요,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발판을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근데 이 말은 이번 주에 말해주라고 주신 겁니다. 이번 주에 내 친구에게 말해주라고. 친구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을 수 있어. 지금도 하나님 널 기다리고 계셔. 그 어떤 것도 너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준비되어 있어. 우리 같이 주인 바꾸자. 이번 주에 이렇게 전달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되는 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학업을 정복하세요. 예?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보좌의 능력이.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정복한다는 건요, 그 뛰어넘는 거예요. 야, 학업이 재밌네. 이거 진짜 축복이네. 야, 이거 할맛 나네. 그렇죠? 아침 낮밤에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로 정말 집중해서 힘을 얻으세요. 5분만 해도 좋아. 우리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5분만 조금만 호흡하고 기도 집중하면요, 뇌가 살아나면서 영과 몸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현장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혹시 밤 시간에도 내가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는요, 밤에 말씀을 깊이 정리하면서 묵상하는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는 그 시간에 미래가 준비됩니다. 해보세요. 이 힘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라니까. 그래서 지금 묵상회 때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밤에. 근데 그거는 루틴 만드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인생 전체. 그리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공부를 잘하려면 12시에는 자야 돼. 그리고 아침에 6시 전에는 일어나야 돼. 진짜를 하려면. 제가 공부를 가르쳐주는 뭐 학업 강사는 아니지만 진짜로 하려면 정복을 이런 식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기본과 바탕을 가지고. 그렇죠? 아니 6시간 충분히 자잖아요. 그 정도면. 그렇죠? 얼마나 많이 자는 겁니까? 그리고 아침에 6시 일어나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학교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집중하면서 다 끝내놓고 수업, 학원 다 끝내놓고 밤에 말씀 정리하고 자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루틴을 가지다가 특별할 때 한 1시, 2시까지 공부하다 잘 수는 있어. 그러나 일어나는 건 똑같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진짜 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번 주 시험 기간 하는데, 그래서 평소에 12시에 자서 6시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특별한 시험 기간에만 한두 시 이렇게 좀 더 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습관 만들고 루틴 만드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현장 정복을 놓고 한번 기도해봐라. 리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학교 안에서 정시 기도 시작. 전도를 놓고, 현장을 놓고. 자, 전도 대상자를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실제 분석도 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이걸 할 때 흑암이 결박되면서 현장의 리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꼭 전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직장, 나중에 어떤 미래를 가서도 이렇게 해야 돼. 정시 기도를 한다는 거는 내가 집중하면서 여기에 여유를 가지고 힘을 얻는다는 뜻이고, 대상자를 분석한다는 거는 여기에 사람과 여기에 이 사람들의 직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다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말인 거예요. 아니, 사람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다락방을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내가 리더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친구들은요 그냥 뭐 말씀으로 다락방 하는 친구도 있지만, 나는 여기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겠다. 나는 여기서 기도 모임을 하겠다. 나는 여기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 모임을 통해서 하겠다. 그 뭐예요? 모임을 만든 그 자체가 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나 앞으로 여러분의 학업이나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정복을 이렇게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 이제 세계 정복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한 나라 정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응? 아니, 정말 237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기도할 한 나라. 일단은 가까운 나라부터 시작하세요. 틀려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선교 헌금을 진짜 한번 준비해보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빛의 경제를 받을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은요 3살, 4살부터 헌금을 준비합니다.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기부금, 그렇죠? 아니, 무슬림들도 자기 소득의 한 20% 정도는 내야 된다니까. 자기들의 그 평화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항상 그래요. 원리가 경제나 이런 것들이 내가 기부하거나 내가 누구를 돕거나 하는 데 쓰잖아요. 그게 돌아옵니다. 법적으로도 돌아옵니다. 나중에 해보세요. 기부금 내고 재단 세워서 이렇게 기부 활동하잖아요. 세금도 가면 돼요. 그런 거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과 친구들이 지금부터 내가 선교 헌금을 준비해서 내가 이걸 빛의 경제로 응답받을 시작을 해야 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 닫고 선교 대회를 참여도 해보시고 같이 포럼도 해보시고 선교사님을 놓고도 기도도 해보시고, 그렇죠? 한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정복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이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시대 살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흑암 꺾을 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CBDIP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세 가지 뜰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하소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게 하소서. 전도자의 발판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 확신을 누리게 하소서. 살리는 흐름을 누리게 하소서. 평생의 답을 누리게 하소서. 보좌의 캠프를 누리게 하소서.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감남산의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안디옥 교회 다민족 선교, 아시아의 성령 인도, 마게도냐의 전환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정말 나와 현장과 세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이번 주에 살아있는 말씀이 응답으로 확인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빛의 경제가 되어 나와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개인과 가정에 빛의 경제와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어 학업과 현장과 세계를 정복할 언약 붙잡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